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이 집사님이 자기가 평소에 집에서 성경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평소에 보던 책을 좀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삼류 잡지책을 가져왔더랍니다. 그 집의 신앙의 수준을 볼 수 있는 아주 짤막한 유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서재가 좁아서 책을 다 서재에 넣지 못하고 절반 이상을 우리 교회 1층 친교실 로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책을 사보기 때문에 이제 제 서재에 책을 이제 겹겹이 쌓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서재에 있는 책들 중에서 오래된 책들, 이미 몇 번 보았거나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책들은 다 빼어서 1층으로 다 내려 보냅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그 빈 공간에다가 제가 삼류 잡지나 소설이나 만화책 같은 것을 꽂아 놓으면 제 서재는 뭐가 되겠습니까? 삼류 서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채우느냐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욕심으로 채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카를로 M. 체플라라는 그 교수가 쓴 인간의 어리석음에 관한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치폴라 교수가 인간을 4종류의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명한 인간. 현명한 인간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기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게 하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순진한 사람입니다. 남에게는 이익을 주고 자기에게는 손해가 가는 그런 사람을 순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영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남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자기는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을 영악한 사람이다. 네 번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남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자신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네 죽고 내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너도 손해고 나도 손해고 이런 사람이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혼자만 손해를 보면 괜찮은데 전체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3대 문호 중에 한 사람이 찰스 디킨슨이라는 사람인데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작가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리석을 때와 식욕이 좋을 때, 소화가 잘 될 때에 겁없이 덤벼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2대 문호 중에 한 사람인 그 프리드리히 실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신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사상가로서 가장 큰 어른이셨던 그 다석 유영모 선생님께서 어리석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리석다, 어리 썩었다. 어리 뭡니까? 정신이죠. 정신이 썩었으니 그것이 잘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썩었으니까 무엇을 가르친들 제대로 되겠다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구마구 덤벼들다가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까지도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 썩었다, 이 어리란 말은 정신이에요. 정신이 썩었다는 거죠. 정신이 뭐냐,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육체와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을 정신이다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신이 썩었다, 어리 썩었다는 말은 영혼이 썩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왜 썩겠습니까? 영혼이 왜 썩어요? 그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썩는 겁니다. 이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가끔 장염이 일으키잖아요. 식중독을 일으키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패한 것이 들어가니 속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썩는 이유는 잘못된 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썩어지게 되어지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게하시라는 그 사안이 있었습니다. 주인인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고친 이후에 나아만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엘리사가 거부를 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아만은 할 수 없이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때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는 얼마나 아까워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55억 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5,500만 원도 아니고 550만 원도 아니고 55만 원 정도야 뭐 눈 찔끔 감고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런데 55억이에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돈이. 그런데 엘리사는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 게하시가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이 게하시가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말 자주 쓰죠. 주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예, 습관적으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주여, 아멘, 할렐루야 잘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게하시의 마음이 욕심으로 들어갔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들 욕심이 없겠습니까?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야 발전도 있고 진보도 있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는 품지 말아야 할 욕심을 품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되 품지 말아야 할 욕심을 가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을 품는 것, 그것이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그 품지 말아야 할 욕심을 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먹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그 마음에 욕심을 품었어요. 어떤 욕심을 품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서로의 핑계를 대고 서로를 원망하고 그런 것들로 차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을 품고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을 택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집에 제자 중에 두 청년,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두 청년이 왔는데 그들에게 은 달란트 하나와 옷 2벌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시켰어요? 안 시켰습니다. 그 욕심이 품으니까 그 욕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챙겨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챙겨서 숨겨놓고 엘리사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받아왔다라고 말하면 자기가 받아온 그것을 다 도로 돌려주게 되어지고 잃어버리게 될까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는 품지 말할 욕심을 품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을 품으면 사람은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을 품고 지키려고 하면 사람은 거짓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후에 물 없는 곳으로 도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지만 쉬지 못했다. 그래서 전에 나왔던 그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소재되어 있다. 소재가 뭔지 아시죠?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의 형편이 지난번보다 더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속에 누구를 품었습니까? 귀신을 품으니 그 귀신이 그 집을 더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채우지 않고 욕심이라는 욕망이라는 귀신을 채워버리면 그 집이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갈수록 더 못하게 되는 집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직업이 다양합니다. 어부도 있었고 회계사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직업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그들이 버린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운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채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속에 욕심을 채웠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게하시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이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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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게하시가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그 속에 욕심으로 가득 채웠을 때, 품지 말아야 할 그 욕심을 채웠을 때 그의 인생이 나아만이 가졌던 나병이 그에게 옮겨져서 영원토록 그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외치되 그 속에 정말 주님을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인생이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그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930억 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지름 930억 광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상상이 안 가겠죠. 예. 광년이란 것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래요. 빛이 지구를 1초에 몇 바퀴 도는 줄 아십니까? 7바퀴 반을 돕니다. 그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몇 개가 모여있어요? 930억 개가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요. 지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구가, 제가 지구예요. 저를 중심해서 이쪽으로 365억 광년 가고 이쪽으로 365억 광년 가는 그 크기가 우리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라 그래요. 그럼 그 이후에는 우리가 관측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는 우주는 알 수가 없어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제가 이어령 교수의 책 중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봤더니만 그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알미라는 것은, 지식이란 것은 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0.4%밖에 물질을 볼 수가 없다 그래요. 태양, 별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0.4%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러면 이게 점점점 퍼센트가 낮아지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란 것은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티끌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티끌만큼도 안 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신이 있네 없네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티끌만도 못한 그 지식을 가지고 이 광활한 우주를 측량하고 측정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과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느낀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과학의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문이 100개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100개 중에 또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몇 개가 있어요? 1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1000개의 문 중에 또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10,00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신비와 오묘한 것을 과학으로 밝혀낼 수가 없고 점점점 더 미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과학자들이 그 우주의 신비와 그것에 대해서 오묘함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무한하신 신의 영역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안 발달할수록 무신론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가 제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제대로 된 과학을 알게 되어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있음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자신의 공간에 하나님을 채웠어요. 오늘 게하시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을요 이미 엘리사가 했어요. 5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똑같이 말을 했어요. 게하시는 이 말을 가지고 무엇을 채웠어요? 욕심을 채웠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 말을 가지고 자기에게 무엇을 채웠어요? 하나님을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채웠어요. 이제 열왕기하 6장부터 쭉 보면 13장까지 엘리사가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게하시는요 0.4%밖에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0.4%의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려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지만 엘리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내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그 속에 하나님을 채웠기에 가면 갈수록 더 잘되고 은혜로워지고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자기 속에 가득 차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도 따라갔을 때 그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으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비록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처럼 거처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0.4%의 그 물질을 보고 다 된 것처럼 거기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우주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 로마인이라는 그 전집이 있어요. 그 전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또 그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투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면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하다 그렇게 자기들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민족,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로마 민족이 굉장히 열악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민족인 것을 스스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가 대제국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가 대제국을 일으키게 한 그 성공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봤더니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포용성, 두 번째는 도덕성, 세 번째는 수용성, 네 번째는 신앙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피지배 국가들의 백성들을요, 그들은 다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권도 줬어요. 예전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내선 일체 그러면서 뭐 조선인과 일본인이 같은 한 민족이다, 뭐 하나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자기들은 1등 국민이고 우리는 2등 국민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나 로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일정한 자격이 되어지면 로마 시민권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피지배 국가예요. 식민지예요. 식민지 사람이 1등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포용성이 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도덕성이에요. 그들은요, 나라가 국가가 위험하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이 귀족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요즘 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지 정신이 있었던 거죠. 그 도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이라는 것은 배움이에요. 아까 말했습니다. 체력, 지력, 경제력, 기술력이 다른 민족보다 못하지만 이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 지력, 지성 모든 것들을 흡수를 해서 배워서 자기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의 집에, 귀족들 집에는요, 종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인들이에요. 그리스인들을 데려와주고 그들의 그 지식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종이, 노예가 스승이 된 거예요. 종을 스승으로 쓸 만큼 그들은 수용성이 있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심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 그들의 빈자리에 누구를 채웠냐면 신을 채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을 채운 거예요. 그들의 빈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니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의 그 모든 권력과 명예와 그 지위와 지식을 다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리스도를 품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울은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고 위대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면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공허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흔히 말하는 오중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 있는 모든 기는 짐승이나 곤충이나 땅에 나는 모든 식물은 너의 먹을 거리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못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양도 먹고 염소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먹을 거리예요. 먹거리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시면 주로 얻은 이야기냐면 땅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요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조금 나와 있을 뿐이지 요한계시록 중간 부분까지는 모두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유지하고 산 그 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밀당의 이야기. 밀당.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욕망을 밀어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온전히 차지하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33년 전에 나온 영화예요. 근데 이 해리가 이제 셀리가 둘이서 처음 만나고 나서 12년 동안 밀당을 합니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그러다 마지막에 그 끝나는 장면은 둘이가 잘 결합하는 그런 장면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12년 동안 밀당을 했지만 그들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속에 서로를 가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가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이 성경의 모습은 성경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혼돈의 세상, 흑암의 세상, 공허의 세상에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사람의 창조도 이 우주 창조와 거의 그 구조가 비슷하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진흙덩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진흙덩이에다가 그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진흙으로 했을 때는 진흙덩이에요. 그 속에 그냥 텅텅 비어있는 진흙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나 사람의 창조나 공허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우주가 창조되어지고 사람이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어있는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채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기를 갈망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아멘. 먼저 무엇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질 때에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잘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채우지 않고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울 때에는 그는 결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지만, 주여 주여 한 그대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좌측을 전면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비움과 채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라. 저는 목사 안수 받으면서 이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기도했어요. 갈망했어요. 저도 왜 목사인지나 뭐 이것저것 갖고 싶고 좋은 차, 좋은 집 뭐 다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속에 채워지기를 갈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진흙 속에 하나님이 숨결이 들어와서 사람이 된 것처럼 텅 빈 진흙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비우시고 하나님을 채우심으로 해피엔딩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